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4계명 우리 함께 할 시간입니다.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볼까요?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한 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아멘. 네, 안식일이 뭔지 또 거룩하게 지키라가 뭔지 안식일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중고등부들 예, 물이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셨는데 질문 좀 할 걸 그랬네요. 네, 네, 네.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7일 중에 하루를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십계명이라는 가장 기본되는 계명에다가 넣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 4계명 살펴보면은요, 이 분량으로 따지면은 십계명의 3분의 1이나 차지합니다. 보통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 말씀이 십계명의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중요한 말씀이겠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는 없는 독특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신을 사랑해라, 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계명은 어느 종교에나 비스무리하게 다 있는 계명입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만큼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독특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를 배울 수 있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주 언급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이 간음, 살인, 도둑질 이렇게 되는데 안식일은 131번이나 언급되면서 이 계명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출애굽기 31장 14절을 보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어떻게 합니까? 예,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라고까지 말씀하실 만큼 안식일의 계명은 정말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과연 안식일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살펴보고 어기셨으면 이제 죽어야겠죠?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유대인들은 지키라에 초점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시간에 집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의 시작이 밤 6시부터 시작됩니다. 오후 6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오후 6시에 하루가 마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켰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가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일주일의 시간에 특정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 해봐야 되죠. 어떤 시간대에 지켜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한 3시간, 4시간 정도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10시면은 거기는 한 6시 이 정도 되는 시간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시간이 거룩하다라는 개념으로 지켜야 된다면 이스라엘 시간대로 지켜야 될지 한국 시간대로 지켜야 될지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 시간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한국 시간대로 지켜야 될까요? 이제 한국 시간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딱 그냥 토요일이다 개념을 잡으면 토요일 12시부터 토요일 밤 12시까지 이렇게 지켜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시간대로 지킨다고 하면은 이제 새벽에 따로 지켜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황당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가장 시간이 빠른 나라로부터 가장 시간이 늦은 나라의 안식일을 다 지켜야 되는 것 아닐까? 이래서 이제 혼자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제일 시간이 빠른 나라가 뉴질랜드랍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부터 제일 끝까지 안식일을 다 계산해봤더니 45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45시간을 지켜야 맞을까요? 생각이 없나요? 우리 중고등부? 네, 생각 있죠? 45시간 안식일 지키면 아마 숨이 턱 막힐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겠죠?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중에서도 안식일을 또 특정한 명절을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더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다 하나님의 날이라고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는 거냐면, 사실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자신의 신앙이 연약해서 특정한 하루, 이 안식일만 거룩한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지킨다 하더라도 그 또한도 나쁜 취지로 섬기는 건 아니니까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특정한 날 지키게 내버려둬라,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신약시대 때부터 안식일만 특별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토요일인 안식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토요일과 주일 이틀을 다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이 중세 유럽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죠. 그때 믿었던 이제 목사님들, 교부라고 부르는 분들이 그래도 일반인들이 보통은 일요일 날 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가장 드리기 좋은 날로 일요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또 일요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보통 지키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특정 시간에 집착하는 것은 이미 신약시대에 깨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시간 지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넘어가더라도요, 요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맨 밑에 줄을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 계명 중에 가장 유대인들이 핵심적으로 지켰던 것은 일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래서 멜라카라고 하는 조항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안식일에 39개의 활동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를 정의를 내린 거죠. 그러면서 불 켜는 것도 일입니다, 동물 털 바뀌는 것도 일입니다, 그물을 깁는 것도 일입니다, 이렇게 당시의 노동의 목록을 쭉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랍비들이 총 찾아봤더니 39개다. 그래서 39개 별로 6개의 세부 조항을 놔서 234개의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물론 그 일과 동일하진 않지만 맥락이 같은 일들은 여전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일 목록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이 안식일을 어겼나 확인하고, 안식일을 어겼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죽여야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죽을 죄를 졌구나 생각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전구를 켜도 될까요? 자, 오늘 예배당에 왔는데 왜 이렇게 예배당이 껌껌하지 하고 불을 딱 켰습니다. 안식일에 불 켜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 안 돼요? 그럼 예배 못 드릴 텐데, 어두워서.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요렇게 켜는 건 된다고요? 네. 정답은 35장 3절에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너희 처소에도 불도 피우지 말아라. 그래서 불 피우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전등을 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동으로 켜지는 알람을 쓰거나 아니면 안식일 전에 미리 켜놓습니다. 촛불을 켜면 촛불을 절대 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내 방에 전등을 켰다면 여러분은 안식일을 위반한 것이고 여러분은 죽을 죄를 진 겁니다. 자, 오늘 죽을 죄 지신 분. 생각보다 적네요. 네, 전기를 많이 아끼시네요. 네, 좋습니다. 자, 자동차 운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된다. 아무도 없으세요? 그럼 자동차 운전하면 다 안 됩니까? 그럼 왜 안 될까요? 먼 길을 가니까? 노동이니까? 정답은 시동을 걸 때 스파크가 튀고, 스파크가 튀는 것은 불을 피운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 중에 차를 갖고 오신 분들은 오늘 다 안식일을 위반하신 거예요. 네, 문제가 있죠. 자, 엘리베이터 타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그렇죠. 단추를 누르면서 불을 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때 층마다 다 무조건 서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여행 가시면은 한층 이렇게 설 겁니다. 아주 답답할 겁니다. 자, 가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에 단추를 누르거나 불을 켜는 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유학생들은 만약에 토요일 안식일에 음식을 먹고 싶으면 금요일 날 6시 전에 음식을 먼저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전화를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전화는 해도 돼요. 그래서 비유대인인 사람한테 전화해서 우리 집 와서 전자레인지 3분만 눌러줘, 이렇게 얘기를 해서 따뜻한 음식을 보통 먹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황당하게 지키죠. 자, 빗질은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정전기를 발생해서 과학적이네요. 그건 생각도 못 해봤네요. 정답은 안 되는데 왜 안 되냐면 당시 노동 목록 중에 양털을 벗기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닥을 빼는 건 일이 아니지만 2가닥 이상을 빼는 것은 털을 벗기는 일이기 때문에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빗질을 하실 때 절대 머리카락 한 올만 떨어지면 노동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신 것이고 2가닥이 빠지는 순간 노동이 되고 안식일을 위반한 겁니다. 오늘 빚 갖고 온 자매들 있던데 안식일 위반이니까 다 죽어야겠죠. 자, 실을 꼬는 것 될까요? 네, 이것도 비슷한 목록이에요. 털 뽑는 거. 그래서 한 가닥은 허용됩니다. 제가 양복에 실이 나왔네, 한 가닥 뽑는 건 일이 아닙니다. 2가닥을 뽑거나 2가닥을 꽈서 버리면 그 또한 일이 됩니다. 자, 물건 들기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일이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되냐면 예를 들면은 제가 물 한 컵을 들고 가는 거는 일이 안 됩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보다 가벼운 것을 드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열매보다 무거운 것을 드는 순간 일이 됩니다. 오늘 선생님들 중에 간식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신 분은 안식일 계명을 2개나 위반한 극악무도한 범죄자죠. 자, 그 다음 펜을 들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펜 들고 계신 분 지금 2분, 3분, 4분, 5분. 네, 지금 방금 손을 드심으로써 다 안식일을 위반하신 겁니다. 2글자 이상 쓸 잉크 이상을 들면, 이해가 되세요? 펜 안에 2글자 이상 쓸 수 있는 잉크가 들어있는 펜을 들면 짐을 든 것이고 안식일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안식일 위반이고요. 글자를 쓰는 것은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이제 헷갈리죠? 한 글자 쓰면 위반 아닙니다. 근데 2글자를 쓰시면 형상을 만들어낸 것이므로 2글자를 쓰시면 안식일이 위반된 겁니다. 아이고 2글자 썼다, 이거 안식일 위반인데 하고 2글자를 지우면 형상을 지우거나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안식일 위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으셔야 됩니다. 자, 2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의자를 끌고 나를 겁니다. 잠깐 앉기 위해서 잠깐 이동시킬 겁니다. 의자를 들어서 잠깐 옮기는 것은 안식일 위반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무화과보단 무겁지만. 그러나 이 2 상황, 어린아이가 지금 끄는 사진과 이 잔디밭에 의자가 있는 이 2 상황 중에 어느 한 상황은 안식일 위반입니다. 자, 어느 상황이 안식일 위반일까요? 자, 친구랑 10초 얘기해 보십시오. 자, 시작. 자, 마친 사람한테 맛있는 거 사주십시오. 자, 첫 번째, 나는 저 아기가 지금 이쪽이네요. 자, 아기가 의자 끄는 것은 일일 것 같다, 안식일 위반일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얼마 없네요. 자, 그럼 나는 잔디밭에서 의자를 끈 게 안식일 위반인 것 같다. 네, 촉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정답은 잔디밭에서 끌면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잔디밭에서 의자를 끄는 순간 땅이 살짝 패이겠죠. 땅이 살짝 패이는 것은 밭을 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안식일 위반입니다. 네,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자,
쓰레기 봉투 버리는 건 이제 위반이란 건 다 아시겠죠? 네. 쓰레기 봉투를 당연히 무화과 나무 열매 이상인 것을 들어서 버리면 당연히 위반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쓰레기는 버리지 말아야지. 그래도 냄새 나니까 쓰레기를 집어넣고 묶는 순간 안식일을 위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봉투를 묶는 행위는 그물을 묶는 것과 동일한 행위이기 때문에 역시나 안식일 위반입니다. 네, 황당한 거 되게 많죠?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퀴즈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안식일 위반 아닙니다. 먹어도. 자, 이 서울 우유와 지금 남양 우유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안식일 위반 아닙니다. 자, 서울 우유를 먹으면 안식일 위반이 아닌 것 안식일 위반이다. 손. 서울 우유를 먹으면 안식일 위반이다. 자, 나는 맛있는 우유를 먹으면 위반인 것 같다. 손. 네. 이번에는 첫 번째가 정답입니다. 서울 우유를 드시면 안식일 위반입니다. 왜일까요? 그렇죠. 뜯어야 돼서 정답입니다. 우유팩을 뜯는 것은 천을 수선하면서 천을 뜯는 행위와 동일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유팩을 뜯으시면 안식일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들이 우유팩으로 준비해 주시면 안식일을 위반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자, 안식일에 걸어도 됩니까? 걸어도 돼요. 예, 나와야죠. 그래서 일정 거리 이상을 걸으면 안 되는데요. 2000보입니다. 2000보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장유 호산나 교회를 중심으로 볼 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죠? 네, 제가 방향치라 이쪽에 보면은 좀 헷갈리는 지역이 있는데요. 혹시 율상마을 5단지 사시는 분? 5단지 아무도 없으십니까? 모함이래도 모함이래도 사는데 내가 501동이다. 손. 네, 501동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위반하신 거예요. 정확히 딱 저 원의 바깥에 걸려요. 501동만. 그래서 저 형제는 안식일을 위반한 겁니다. 자, 율상마을 3단지 푸르지오 아파트 사시는 분 손. 아무도 없어요? 푸르지오는? 다행이네. 푸르지오 아파트는요 308동에 사시는 분만 여기에 오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안식일 위반이에요. 그리고 유련마을 10단지, 9단지, 신리마을 이런 데는 다 안식일을 지켜서 걸어오실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안식일에 1km 이상 걸으면 안 됩니다. 네. 차 타면 왔다 갔다니까 괜찮아. 성전에 왔다가 갈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똑똑해요. 저런 친구는 신학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를 정죄하면 큰일 나. 자, 그럼 친구야 이거 한번 답해 보세요. 자, 이와 벼룩 둘 중에 하나는 잡으면 안식일 위반입니다. 이는 이 사람 피 빨아먹는 거, 벼룩도 피 빨아먹는데 두 개 좀 차이가 있거든요. 둘 중에 어느 걸 잡으면 안식일 위반일까요? 1번 2번 벼룩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세요. 2번 벼룩. 정답입니다. 왜 정답이냐면요, 이는 기어다니기 때문에 잡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벼룩은 뛰어다니거든요. 폴짝폴짝. 뛰는 것을 잡는 것은 사냥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위반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까지 나는 안식일을 다 지킨 것 같다. 손. 아무도 없으시죠? 그럼 여러분은 오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다 이제 죽여야 됩니다. 이제. 네, 물론 저도 2km 이상 걸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죽어야 됩니다. 이 안식일 규정이 되게 이제 율법주의적이죠. 현대에서 지키기도 어렵고, 또 이런 황당한 예도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의 이제 개혁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루는 주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나가야 되는 상태인데 그날따라 눈이 억수로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집사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스키를 타고라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스키를 타는 것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스키를 타고 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건 안식일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네, 결론적으로 위반인지 아닌지를 놓고
미국 교회가 반이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가 한쪽에서는 그래도 스키를 타는 것은 스포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위반한 겁니다. 저 형제님을, 저 집사님을 정죄해야 됩니다. 벌을 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주일 성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건 최고의 것인데 이 형제가 이 눈을 뚫고 왔으니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오히려 칭찬해야 됩니다. 라는 이 두 파가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그 집사님을 앞으로 불러서 스키를 타면서 조금이라도 즐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당신은 안식일 위반인데 즐기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황당하죠.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일하지 말라나 특정 시간을 지켜라 라는 의미의 구절이라면 우리는 율법에 완전히 갇힌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정말로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전 2세기경에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사람들,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황제가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정말 쉬운 날이 있는데 안식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무화과 열매보다 무거운 무기를 들고 유대인들이 싸울 리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만 골라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항했냐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살해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대의 랍비들이 이거는 우리가 정말 계명을 잘못 해석한 것 같다. 그래서 전쟁하면서 수비하는 것은 안식일 위반이 아닌 것으로 해석을 다시 바꿔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계명 자체가 이렇게 율법적이고 참 의미 없게 지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구절에서 유대인들은 문자적인 계명으로 지키라의 강조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점을 가져야 될 것은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의미를 알아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절에는 안식을 처음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일을 멈추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모든 일을 그치셨다라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제 사진을 아예 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6일간 모든 창조를 끝마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쉬시는 상태, 멈춘 상태, 그것을 바로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건 어렵지만 중요합니다. 안식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 휴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바를 다 이룬 상태,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완성된 것, 그것을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에 독특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려워서 제가 세 번역으로 갖고 왔는데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고 다시 6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6일째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7일째부터 지금까지 계속 안식하고 계십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바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도 안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이 땅은 죄 가운데 있죠.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가 있는가?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실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획하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안식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의미는 결론적으로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진 그 상태,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안식일에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일합니다. 목사들은 일합니다. 더 중요한 분이 일하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안식일 위반이다라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식을 자꾸 쉰다는 개념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했던 일은 38년 된 병자를 회복시키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시키는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를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주일날 친구를 데리고 와서 친구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친구에게 맛있는 걸 사 먹인다, 그러면 그런 것은 안식일을 위반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성경에서 왜 일하지 말라고 했냐면 일의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왜 이 땅에서 수고롭게 일을 해야 했냐면 죄 때문에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로 인한 결과인 일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안식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안 되면 넘어가십시오. 자, 요거는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다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애굽의 노예가 된 채로 일주일 내내 일했어야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된 채로 영원히 일하며 수고하며 목마르며 슬픔이 있는 땅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죄에 타락한 노예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너도 이제부터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들어오고 임재되고 경험되는 일을 네가 누려라 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죄로 인한 세상 질서, 온통 세상은 죄가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나는 더 이상 죄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답게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라는 선전포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식일에 아까 안식일 위반하면은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 위반 때 죽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안식일을 위반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의 나라의 노예로 죄의 질서에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 경험하지 않을 거야. 난 일주일 중에 단 하루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를 누리지 않기로 결정한 그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란 이름은 달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만큼 큰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이 안식일 계명을 설명하면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희가 자유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이 해방되는 개념, 자유케 되는 개방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4계명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것은 자유케 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까지 나서서 공부를 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성공하고 싶어서, 돈 벌고 싶어서, 평안하고 싶어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돈의 노예에서 자유케 되기로 결정하여서 안식일에 공부하지 않는 것, 안식일에 학원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질투, 원망, 두려움, 불안,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난 이제 자유하기로 결정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감정들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로 결단하는 삶, 그것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삶이죠. 또한 관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들은 친구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친구가 말하면 다 따라해야 되고, 친구가 산 것은 다 사야 되고, 친구가 먹는 것은 다 먹어야 되는, 친구를 쫓아서 친구의 노예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더 이상 관계에 노예되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는 나를 우선순위로 두고 내 앞에 나와서 노예됨에서 자유케 됨을 경험해봐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청년부들은 애인이 여러분의 우상이어서 하나님보다 애인을 더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너 애인의 노예되지 말고 이 날은 나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자유케 되는 삶을 사는 것,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예수님께서 노예된 너희들아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예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돈이든 관계든 감정이든 어떤 상태에서든 노예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자유인이 되는 것이 4계명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께 나의 무거운 짐, 하나님 난 너무 불안해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나는 누구한테 끌려다니고 있어요. 이런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나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죄의 나라, 내가 지금 불안으로 죄로 억눌리고 묶였던 이 모든 죄의 질서들이 무너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4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케 돼야 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설교하면은 그래서 공부에 자유케 되기 위해서 저는 오늘부터 공부를 안 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건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나만 자유케 누리는 것으로 안식일 계명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누린 그 자유를 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너가 누린 하나님 나라를 너만 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이나 내 딸,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들은 대부분 성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야 된다. 안식을 경험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 나라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종이나 여종, 나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나의 부하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의 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축도 경험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가축이 나오고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일주일, 6일, 7일의 하루를 안식일을 경험하고 7년 중에 마지막 해를 안식년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50년째 희년이 되면 그 희년 통째로 안식년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안식을 연습하고 경험하도록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때의 포인트는 땅이 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킬 때는 가축과 땅으로 대표되는 모든 피조물들, 자연 만물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라는 영국의 이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광산촌이었거든요. 그 광산촌 지역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광부들은 글자도 하나도 모르고 하루 종일 수검댕이를 묻히고 와서 밤에 하루 종일 술 먹고 가서 마누라 때리고 도박하고, 그게 그 사람들의 유일한 삶이었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부터 이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까지 변했냐면 맨날 심심풀이로 두들겨 패던 당나귀들을 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흥에 이런 별명이 붙었답니다. 웨슬리의 부흥은 당나귀도 안다, 이런 말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속한 가축들까지도 이 주인이 하나님 믿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한다면 내가 먼저 자유케 될 것이고, 나에게 속한 사람들,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계명을 제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여기 안식일 자리에 나와 있는데 나의 영향력 받는 어떤 사람들,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이라면 내 자녀들이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다면 사계명을 위반하는 것이겠죠. 내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파괴하고 조롱하고 약육강식하는 무언가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계명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용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좀 쉽게 적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계명을 지킬까? 노예됨에서 자유케 얻어라. 물질의 노예에서 자유케 돼야 됩니다. 적게 벌어도 만족하는 삶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헌금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물질의 노예되는 삶을 멈추시길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감정의 노예되는 삶을 멈춰야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는 연습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거꾸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너무 불안해서 저는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아무 봉사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사명을 찾아서 일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쉬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관계의 노예가 됐다면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통해서 관계의 우선순위를 계속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우선순위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날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돈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끌려다녔다면, 주님, 내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돈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사람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쉼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읽으며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 계획대로,
그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 계명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 나에게 섬김받는 모든 사람들, 나의 가족들이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4계명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혹시 안식하고 계신 분들 지금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더라 라는 분 계세요?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제가 설교하지만 저도 안식일 잘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도 좀 느꼈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냥 4계명 잘 지켜서 복 받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자유케 하셨는데 내 스스로 노예로 돌아가려는 나의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습관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자유케 되고 싶습니다. 내 가족이,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이, 나의 공동체가 자유케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연 만물이 자유케 되는 은혜를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